112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토요일은 주님의 날을 준비하고 또 사모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비를 기다리는 마른 땅처럼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겨울 양식인 김장을 하게 되는데 어제도 많은 수고하신 줄로 압니다. 오늘 일하실 때 건강하게 또 즐겁게 은혜롭게 모든 일을 잘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 그 뒤에 일어나는 몇 가지 일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러 좀 말씀을 이렇게 좀 짧게 길지 않게 나누어서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한 귀신을 내쫓은 걸 두고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내쫓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영적 싸움에 있어서 중립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편에 서든지 저 편에 서든지 하는 것이지 어정쩡한 그런 자리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있어서는 예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예수님 편에 서지 못한다라는 것은 곧 악한 편에 서는 악한 영의 편에 서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그런 단호한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비어 있는 집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요즘 농촌에 비어 있는 집 문제가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동네가 이렇게 사라질 만큼 사람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폐허로 방치된 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비어 있는 집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 비어 있는 집은 없다.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이 생각을 가지고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왜 이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는지 나간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쫓겨난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이제 내게 됐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누구를 이제 찾아간 것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이제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물 없는 곳으로 왜 이 물 없는 곳으로라는 말을 썼냐 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이 악한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바로 물 없는 곳 사막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수도자들이 사막으로 나갔냐 하면은요. 수도자들에게는 사막이 영적 최전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동떨어져서 조용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악한 영이 사막에 거주한다고 생각을 해서 수도자들이 기도처로 사막을 삼았던 것은 그곳이야말로 영적 최전방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마음도 메마르면 얼마든지 악한 영의 거처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사함하게 되면 얼마든지 악한 영이 거하기 좋은 자리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가 머물 만한 곳을 찾았지만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그가 다시 떠났던 사람에게로 돌아옵니다. 이제 그가 하는 말을 보면은요,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머물렀던 곳을 내 집이라고 말합니다. 참 무서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잠깐 머물던 그 사람을 말이죠, 내 집이라고, 내 소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제 결국 그가 원래 자기가 머물던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러니까 악한 영이 떠난 뒤에 이 사람이 말이죠, 자기의 이 더럽고 정말 사람답지 못했고 취했던 이런 삶을 청산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또 허물어지고 망가진 데는 다 수리하고 말이죠. 이 악한 영은 더럽고 물기 없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깨끗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악한 영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좀 이렇게 더럽고 어수선해야 내가 살 텐데 이 집은 깨끗하게 수리가 됐네, 깨끗하게 청소가 됐네, 그리고서는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간 것이 아니라요, 오늘 예수님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합니다. 예전에 혼자서도 들어갔는데 이제는 깨끗해지고 또 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 이 더러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7 귀신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7 귀신은 모든 악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악의 전체성,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악한 이 영이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말합니다. 모든 수단과 능력을 동원해서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수리된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이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어떠한가 하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즉, 이전에 한 악한 영이 살 때보다도 더 망가지게 되었다. 이제 8 귀신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숫자로 말하면. 들어온 귀신이 있고, 본래 살던 말이죠. 거기에 더 악한 귀신 7이 따라왔으니 8 귀신이 들어가서 한 사람 마음속에 사니 말이죠. 그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귀신 하나가 그를 괴롭혀도 온전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어떤 한 문장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이었습니까? 비어있는 집은 없다라는 겁니다. 비어있는 집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든지 악한 영이 거하든지,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 있어서 예수님 편에 서든지 예수님 편에 서지 못한다는 건 어디 중립지대가 있어서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바로 악한 영에 속하게 되는 것.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비어있는 집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든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지 오랫동안
비어 있을 수 있는 집은 없다. 자, 문제는요. 이제 참 위험한 생각이 있는데요.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청소도 되고 수리도 되고 그 정도면 됐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내가 한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청소하기도 하고 내 마음을 수리하기도 하고 이 정도면 됐다. 우리가 안심하고 안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면 됐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이 정도면 됐지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비워놓는 일은 더 악한 영에게 거처를 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을 청소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마음을 수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 정도의 상태면 됐다. 그렇게 청소하고 수리된 집에 내 존재 안에 하나님을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가 진짜 중요한 건데 청소되고 수리된 상태를 안전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빈 집으로 내버려 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깨끗해 보이고 수리된 그것이 곧 하나님을 모신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고서 지낼 때가 있는데 그럴 경우 악한 영이 얼마든지 우리를 이전보다 더 망가뜨릴 수 있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 우리의 마음을 수리했다라고 하면 그 집에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내 마음을 볼 때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렇지 않을까? 이 정도면 깨끗해 보일 터이고 수리됐다라고 다른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모시는 일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볼 때 청소되고 수리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랫동안 비어 있을 수 있는 집은 없다. 그러면 악한 영의 거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게 될 때 우리 삶의 주인이 비로소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으며 때를 따라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도 일견 깨끗하고 수리가 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수리가 되어 있는 모습에 안도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청소하고 수리된 마음에 악한 영이 찾아와 더 어지럽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믿음 안에 깨어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교회 김장을 합니다. 수고하는 손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마다 기쁨이 샘솟아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으로 준비한 겨울 양식, 김장으로 인하여 많은 교우들이 참된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수능 시험을 본 젊은이들, 주님 저들의 진로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머니 장례를 모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얼마 남았을지 모르는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교우도 있습니다. 주께서 곁에 계셔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고 하나님 나라만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이 아픈 교우들, 마음이 괴로운 이들,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 주께서 모두 아십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저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방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위정자들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 선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겸손함으로 무릎 꿇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맡은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모든 일과를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